수련회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수련회 간다고 하니 애들 둘 데리고 집 나가서 고생하겠구나. 그래도 한 번쯤은 가야겠지. 5살 아들하고 6개월 된 아들, 그리고 수련회 찬양팀 준비로 바쁜 아내. 이것이 저의 수련회 첫 느낌입니다. 첫날 도착해서 이런저런 준비로 바쁘고 사람들 오기 전에 준비할 것도 많은데 너무너무 더웠던 그날 수련회 왔다기보단 가족들 보필하러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난 괜찮아를 반복하며 오시는 분들 맞이하고 인사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뭘 했는지 기억 하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여느 예배와 다름없이 찬양 시작 그리고 끝, 말씀 시작 끝. 이제 자는 일만 남았나 싶었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할 건데요. 1시간, 아니죠, 2시간. 저는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애들 언제 재우고 언제 씻기고. 큰아들은 어둠 속에서 핸드폰 영상을 보고 있으며 작은 아들은 제품에서 여기저기 구경하면 중인데, 이 아들 데리고 2시간이라니 중간에 나가자 싶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 허활한 집사님 아들 보러 안 오시고 애들 자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했더니 왔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 시간, 기도하라니까 눈은 감았는데 마음 콩밭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 소리도 들리고 방언 소리도 들립니다. 목사님 목소리 들립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또 들립니다.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때 저는 왜 내가 이 자리에 왔으며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카시트에 눕혀놓고 큰 아들 이불 덮어주고 한 손으로 카시트를 흔들고 한 손으로 큰 아들을 토닥이며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요.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아들은 안 자고 그냥 기도한다기보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 뜨니까 애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애보고 나만 힘들고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육체적인 피곤함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마음을 때리니까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참 울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주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마음의 울분을 토하며 그냥 주님만 찾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방언 소리와 기도 소리, 목사님 기도 소리와 인도 소리뿐인데 저는 울기만 했습니다. 울다 보니까 1시간이 벌써 지났다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눈물, 콧물로 뒤범벅인 얼굴을 닦고 아이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주여 외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은 쉼없이 움직이고 주여를 연신 외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이게 방언인가?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언어 패턴을 찾을까? 머릿속에서 의심을 하고 입술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방언을 못해서 옆에서 하시는 거 보면은 저거 반복적인 말을 계속하고 계시네. 그런 생각을 했던 터라 계속적인 기도 가운데 머릿속의 의심과는 상관없이 입술이 계속 움직이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짐을 내려놓았다고 할까요? 지금 막 목욕 마치고 나온 사람처럼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시간 넘는 시간을 기도하며 이렇게 빨리 보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시간 밝은 곳에서 기도하려니까 더 힘들고 애들 데리고 기도한다거나 자체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를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교회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 박준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아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시라고. 남신도분들께서 모였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자꾸만 박준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많이 안 좋으시니까 낫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가 끝나고 짝정해주는 카드 나눠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박준배 지사님이 저희 짝이었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방언에 의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시간에 마음은 홀리합니다. 의심은 하지만 방언도 하고 기분은 하늘에 떠 있고 수련에 온 보람도 있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애들이 변수였습니다. 주원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도 길어? 기도 길어? 길어. 얼른 자. 마음속에서 네가 자야 아빠가 편하게 기도하지. 자라. 찬양이 끝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잘 기미가 없습니다. 마음은 다시 수련의 전과 같아지고 진원이라도 자면 좋을 텐데 역시 나 안 자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게 기도를 시작하고 주님을 찾긴 하지만 자꾸 애들 때문인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애들이 안 자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잠시 뒤에 온몸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머릿속에 선명한 게 울리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기도해. 놀랐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다들 기도하시는데 제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애들은 제가 기도 중에 잤나 봅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기도가 있는데 나는 그만큼 못해줍니다. 어떡합니까? 또 들립니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보살펴줄게. 응답하셨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주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었을까요? 한참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회사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회사 팀 내에 기독교인이 저 하나뿐인데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로 회식 자리 잘 안 갑니다. 한 2년 정도 안 간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곳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응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를 알리라.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허아란 집사에게 이야기했더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네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강사 목사님께 기도받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교회 대부분 분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시고 응답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안 받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힘드셨으니까 나 하나라도 덜어드려야지. 수련회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응답도 차고 넘쳐 흘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허아란 집사가 자꾸 기도 받아보라고 했는데 혼자 괜찮다며 난 지금도 좋다며 거부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걸 보고 저는 또 하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내 그릇이 작더라도 그릇에 차고 넘쳐 흘러라도 주시는 은혜를 내가 제한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옆 사람들하고 나눠줄 수도 있고요. 다른 이들과 더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건데 말입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맞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전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 믿으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